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코스피, 코스닥 뉴스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요. 코스피는 8.7%, 코스닥은 11.3%.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요. 갑자기 10% 가까이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주식시장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국의 뭐 경제에 어떤 무슨 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옛날 IMF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뭐 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크게 10%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근데 한국에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가 폭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을 막 살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뭔가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살펴보니까 원인은 그거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지수가 있는데 그 경제 지표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의 물가 지수나 그들의 고용 지수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임금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지수들이 안 좋은 거예요. 금리도, 다시 막 인상한다, 인하한다, 뭐 이런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큰 멀리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지수에 큰 변동이 있지도 사실은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뉴스 중에 미국 경제에 어떤 침체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가 들렸을 뿐인데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이 갑자기 그 이유 때문에 폭락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 어쩌면 한국 경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침체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 왔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 이게 사람들 간에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막. 특히 외국인들 다 팔아버리고 이런 거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염려, 이것이 이유가 된 거예요. 심리적 이유죠. 그 심리적 이유 때문에 갑자기 10% 하루 만에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물가도 있고 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어떤 뉴스가 있거나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의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인간의 심리적인 이유예요. 갑작스럽게 걱정, 갑작스럽게 불안, 갑작스럽게 큰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막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뭐 부동산이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하는 게 다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이유라도 그것이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인간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삶 혹은 제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갖고 있는 믿음 또한 달라요. 근데 인간이 불완전해요. 인간이 나의 삶의 미래를 두고 뭔가 예상을 하고 내 삶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내 미래를 예상해도 그 미래의 예상에 대한 생각이나 그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좀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믿음들을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거야. 부동산이 오를 거야. 아니면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될 거야. 뭐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 거야. 한 여러 가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 게 있다. 하나님은 그 진리가 되시니까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감추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어떤 것인지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실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그것을 쓰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여러분들 삶에서 다 삶의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삶들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만은 꼭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것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알아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본문 말씀 읽었으면 아시다시피 쿨쿨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헬라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잔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죽음을 왜 그렇게 표현할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죽었다 하고 너무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잔다. 조금 더 이렇게 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쓴 거죠. 그죠? 근데 이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자는 곧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살기도 바쁜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혼란스럽고 삶을 그것을 풀어가는 것들도 너무 힘든데, 삶의 숙제도 있는데 굳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혹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인생의 끝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지혜는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 끝을 아는 거예요. 그 끝을 아는 거. 내가 막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끝을 몰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해보고 그 끝을 보고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시험에 합격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근무하는 내가 나의 직장이 되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쭉 달려가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들을 정말 성실하게 또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라.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요, 우리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내게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삶에 뭐가 있어요? 나의 삶에 막 열정이 있고, 나의 삶에 막 노력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많은 수많은 고통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이겨가는 그런 어떤 삶의 현실들이 있고, 나의 삶의 목표가 있고,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 누구의 인생도 소홀히 뭐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끝이 뭐라고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이 굴곡이 너무나도 크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도 그 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쩌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도 사실은 싫어요. 아니, 생각해봤자, 아이고, 죽음은 끝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그것까지 고민해야 돼?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사는 삶의 현실의 문제도 풀어가기 힘든데, 그것을 쫓아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그 죽음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 어떻게 해?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요,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 와서 수사를 합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짓고 그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검사가 재판을 넘기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재판이, 그죠? 쭉 진행이 되어지다가 그 혐의자가 만약에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수사와 조사가 그 시로부터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종결돼버려요. 즉, 어떤 수사든, 어떤 뭐 재판이 일어나든 정말 중요하다. 막 그 뉴스에서 막 대문짝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재판도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모든 조서가 그날로부터 종결되어 버려요. 끝나버려요.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에요. 끝.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떻게,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노인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은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소식을 들어요.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더라.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인생, 육체를 입은 인생으로 보면은 모든 인생은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버려요. 그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죽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에 대한 지식, 지혜가 있어야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현재 있잖아요. 그치? 이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잘 해석하고 내가 죽기까지 살아야 되는 삶들을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철로 역장 이러면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네모나게 관을 만들어 놓고, 뚜껑까지 만들었어요. 뚜껑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너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려. 그게 이제 실제 자기가 죽고 관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두컴컴한 수련회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막 관에 들어가고 뚜껑을 덮어버리면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그러면서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런 등골이 오싹하고 막 서늘한 얼음,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 인생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죽음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무엇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알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 분명히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언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죽은 자들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끌려와가지고 막 사자굴에 그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는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들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살아있음을 너희들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저도 이게 참 정말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우리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거 좋지. 내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 예수 믿는 거 좋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겠지. 그런 어떤 도덕과 교훈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살다 보면은 뭐 건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뭐 잘 살기도 하고 복을 주시니까 그래 신을 믿는다는 건 좋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서 내가 뭐 예수도 믿고 막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만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한 뭐가 있다고요? 죽음과 그 후에 부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는 힘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잘 살고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뭐 선한 삶을 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였는지, 구속의 은혜였는지, 내 죄를 다 씻기기까지 정죄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그 안에서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육체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 안에 이 죄의 저주가, 그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게? 그 믿음을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도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다 슬퍼하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는 그 안에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있는 믿는 사람의 이 장례식장은요, 죽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보여주는 게 이 장례식이에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이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태어난다. 그걸 보여줘요. 그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부활장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 안에 부활이 없잖아요.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불쌍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헛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들 동안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는 불쌍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막 허망해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허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 그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게 인생이 헛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막 부여잡고 살지 않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죽음도 이기고 다시 승리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들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치 어떤 영상처럼 바울이 표현을 주고 있어요. 큰 소리가 들어요.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 천사의 큰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사람이 누가 죽으면은요,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깨워보십시오. 일어나요? 죽으면 끝입니다.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죽은 자들 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죽은 자들도 깨어날 만큼 크게 울리면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소리가 그 광경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 믿음의 성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들의 슬픔과 탄식 가운데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으나 나도 쟤들처럼 죽을 것 같아, 이런 막 공포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너희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이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탄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너희들 눈앞에서 죽어간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볼 것이야. 너희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가 펼쳐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야. 그러나 이 믿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권능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